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요 앞으로 세팅해주세요. 걸려요? 걸리려고 하는 건데 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좀 더 크게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고요. 집중하고. 자,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위인입니다. 믿음의 위인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 하반절 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적혀 있어요. 떠나라고. 집을 떠나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집안은 원래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있는 집안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숭배했던 집안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태어났었고,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였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왔다, 친구 따라 교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사람이 다 출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출생에 관계없이 출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앞에 화면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검정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 죄. 또 장례식 때 무슨 색깔 입어요? 검정색.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블랙이에요. 이거는 뭐 생명력이 없다 이런 거 아니고 좀 시크하려고 이렇게 입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다 이 색이에요. 다 블랙으로 입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블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 생명력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무서워하는 게 있죠. 자, 혹시 나는 치과 가는 게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치과 갈 때마다 난 희열을 느낀다. 예. 다시 말하지만 변태예요. 변태야, 변태. 치과 가는 게 어떻게 즐거워요? 무섭지. 응?
자, 선생님 보고 물어봐요. 선생님 치과 가는 거 무서워요? 물어봐요. 뭐라 하는지. 치과 갈 때 언제 무섭냐? 기구 소리가 날 때. 막 윙! 막 소리 나고. 그다음에 드르르 드릴로 돌리잖아. 드르르 하면 이빨 막 갈리잖아요. 그다음에 마취 놓을 때 아파요. 마취 놓을 때 아파. 그러면은 자, 목사님 보세요. 집중. 쉿. 그러고 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내 입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은 지금도 치과를 갑니다. 목사님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워요. 지금도 어릴 때랑 똑같이 그 마음 그대로야. 무서워. 저 위에 올라가서 아 하세요 하고 입을 딱 가리는 순간부터 무서워요. 근데 얘들아, 치과는 왜 가? 뭘 치료하러 갈래요? 충치. 충치가 뭔데? 충치가 뭐야? 썩은 거. 썩은 거예요. 그럼 질문해보자. 충치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옆으로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져요. 그럼 충치는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되죠. 충치가 뭐야? 썩은 거잖아. 썩은 거. 자,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는 이분의 사상을 따라요.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의 노선을 따라서 총신대학교 쭉 해서 쭉 사랑의 교회 이 라인으로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장로교회는 이 노선을 따라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괄호치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적 타락. 보면 토탈 데프라버티라고 되어 있어. 데프라버티. 데프라버티가 뭐냐면 썩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다? 충치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이 충치 같은 인간아, 외우세요. 너는 썩었다. 자, 목사님은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6개월을 가르쳤더니 썩었어요.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라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구멍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니구나. 오케이. 다시 읽어요. 시작. 그는 죽었던, 이미 죽었어. 과거형이야. 죽었는데 살렸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전적 타락한 충치에게 치료를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목사님이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그렇게 오래 보진 않아요. 왜? 보면 자꾸 멍청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책을 본다 하고 난 책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이제 인스타를 간만에 했어요. 근데 뻥 안 치고 김지연 약사님이 했던 것처럼 말한 것처럼 1시간이 금방 갔어. 너무나 빨리 가는 거야. 그 인스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 릴스 맞아? 인스타가 릴스야? 아닌데? 유튜브는 밈 아니야? 갑자기 헷갈린다. 그래, 유튜브 쇼츠지. 그러니까 쇼츠를 보고 인스타 것도 계속 보고 유튜브도 계속 보는데 보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뭐냐면은 야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야한 게 너무 많이 나와. 음란한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자극적인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든 웃기려고 인공적으로 짜내서 웃기려고 하는 그런 각색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시간을 보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 다 거기서 거기야 내용들이. 근데 계속 색깔만 바꿔가지고 슉슉슉슉슉 계속 재미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1시간이 금방 흘러가고 1시간 반이 흘러갔어요. 그럼 딱 덮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 보세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겠구나.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요즘 유행에 요즘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찐따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얘네들은 잘못된 걸 잘못된 줄 모르는 게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얘들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누가 만들었어요?
동물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로 했어? 목사님 좀 아까 다 충치라 그랬어요. 썩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문화도 타락합니다. 근데 이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이걸 계속 보면 누가 또 오염이 돼요? 내 자신이 오염돼요. 만든 것도 사람이요, 오염되는 것도 사람이요. 계속 이 악순환이 돌고 돈다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랑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에 살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함께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떠나라 그랬어. 그 장소를 떠나. 유튜브 그만 봐. 인스타 그만해. 떠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스톱. 본받지 말다. 본받아라. 뭐 리스펙해라 이게 아니라 본받다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는 틀에 맞춰 찍어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을 붕어빵에 찍어내듯이 붕어빵 하나, 1, 2, 3, 4, 5 인스타 본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 그 모양대로 찍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 모양대로 찍힘을 받지 말고 그렇게 틀에 맞춰진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분별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라는 게 어려워요. 얘들아,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어때요? 헤엄을 잘 치죠. 목사님이 물고기를 잡아왔을 때 땅바닥에 놓으면 얼마 못 가서 얘가 뭐 힘을 못 써. 근데 물 안에만 들어가면 물고기가 막 살아나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잖아. 근데 죄가 가득한 곳에 가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자, 고개 들으세요. 핸드폰 하지 말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죄의 현장에 가면 내 안에 썩어지던 충치 냄새가 폴폴폴폴 올라와. 그 내가 죄의 눈을 뜨고 다시 죄인처럼 살게 돼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병아리예요. 그리고 닭이 하나님이야. 자, 병아리가 엄마 품에 언제 숨을까? 위험할 때. 예를 들면 독수리가 하늘에 떴어요. 떴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공격을 안 하니까 병아리 삐약삐약 하고 놀아. 근데 막상 이제 독수리가 내려오면 그제서야 이제 나 살려라 하고 엄마 밑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더 크게 하나님께. 할 때까지 할 거 안 하는 사람 하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는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이 잘해서 일어나라, 기도할 때 소리 내서 해라, 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6절에서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몇 살? 75살. 이제 할아버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창세기 다른 곳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5절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런 이쯤에서 목사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순종이 알아요? 순종? 순종이 뭐야? 순종. 자, 순할 순에 쫓을 종이에요. 순순히 따라간다. 순순히 따라간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 이게 순종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 봐봐요. 노란색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이 팔이 왜 이러냐 오늘. 얘들아,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될까? 낳아줬으니까. 그리고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모 사랑보다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육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봐봐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순종을 잘하라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자, 이것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순종한다. 순종한다. 자, 집중해봐. 고개 들어봐. 그 옆에 다 고개 들고 잘 봐봐. 순종이라는 건 순순하게 따라가는 거긴 한데, 그러면 얘들아,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돼? 잘 생각을 해봐. 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응? 자, 혁전쌤, 왜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새 옷 입고 온 김선쌤 오늘 옷 새로 샀대요. 이따 한번 보세요. 드레스 룩을 한번 쫙 보고 블랙에다가 밑에 브라운 톤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에? 죄에서 구원하셔서.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흰색 글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위에 거 순종이란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야.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는 거야. 보세요. evidence of the fear. 그러니까 evidence 증거라고, 두려움에 대한 증거라고, 경외에 대한 증거라고. 그게 바로 순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말대로 살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떠나서 옮겨가는 장면이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자, 여러분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장면이 나오죠. 이쯤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배가 뭘까? 예배. 하나님을 순종하라. 또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뭐야, 얘들아? 예배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자, 예배는 뭐냐면, 자, 선생님 발을 보세요. 선생님 발을 봐, 얘들아. 그 발에 뽀뽀해 보세요. 뭐 이렇게 극혐을 하냐? 양말, 그래, 신발 벗겨서 뽀뽀해봐. 자,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무슨 말이냐? 종이 주인의 발에 입맞춤하는 게 예배의 본래적인 뜻이에요. 즉 뭐냐? 내가 얘들아, 발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근데 그 더러운 발에 왜 뽀뽀를 하는데? 그만큼 존경한다는 소리야. 그만큼 공경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발에 뽀뽀하는 게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가득한 거, 하나님 발에 입맞춤하는 거,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몸, 손, 다리, 팔, 다리, 눈, 코, 입 다 해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리고 공경을 하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초등부 어땠어요? 물 먹으러 가고 옆 사람이랑 떠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아예 없어. 공경은 없어. 그다음 옆 사람과 떠들고 심지어 잠을 자.
조는 건 내가 이해합니다. 잠을 잔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너무 당당하게 가운데로 나간 거다. 충격을 먹었어. 와, 뭐지 대체? 이거는 미안하지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 태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선생님 또한 반성해야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서는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많이 반성해야 되고 이 두 의자가 그 증거예요. 앞으로 목사님 입에서 이름이 3번 이상 걸리면 무조건 고정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쪽팔리는 거 내가 쪽팔리나? 본인이 쪽팔리지? 만약 그쪽 6학년 계속 떠드는데 3번 이상 이름 불리면 무조건 한 달이에요. 짤 없어. 난 멱살 캐리어서 될 거야. 난 그대로 앉혀.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제마 그쪽 내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함과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목사님한테 왜 순종하고 따를까? 리더, 단순히 매니저, 경영인?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봐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단순히 리더라서 존경하다 따른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더 크게 예배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경외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가 같이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날 때 일어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럼 같이 입술 벌려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거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살아가는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리를 막 쑤시고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예배해라, 찬양해라, 입술 벌려 기도해라, 계속 하는 거야. 자, 목사님 봐봐, 집중해봐. 되게 중요한 말이야. 목사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 잔소리에 있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목사님은 여러분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사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면은 그거 왜 또 저 성질내? 왜 저러냐? 또 아침부터 인상 쓰고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혼내서 뭐 할 건데? 혼내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뭐 나랑 싸워서 뭐 할 건데?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적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목사님 계속 교정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경외와 헌신이다. 그리고 적혀 있고요. 자, 이 근거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들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큰 물질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기반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것.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정말 떨림과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상태. 이게 바로 경외예요. 잠언 1장 9절에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따라서 경외라는 게 없으면 신앙 성장 또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자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